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방언기도와 귀신 방언이라는 등 부정적인 그런 정보가 유튜브나 가스 공간에서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거나 자신의 방언을 할 줄 모르는 일부 목회자들이 또는 축사 사역자 중에서도 영안이 열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자신이 축사를 해보니까 방언하는 사람 중에서도 귀신이 쫓겨나가도록 해서 한국교회 현재 행해지는 방언은 100% 모두 귀신 방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축사사역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돕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결국은 영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볼 줄 모르니까 자신도 그렇게 잘못 착각한 나머지 결국 사탄을 이롭게 하고 성령님을 해방하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막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으며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합니다. 빙의적 귀신 들림 현상은 웬만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누구나 여기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크리스찬 대다수 아니 거의 모든 크리스찬은 누구도 빙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해도 어설프게 하는 상태라면 내 안에 비록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다 할지라도 누구나 빙의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는 귀신은 내가 하루에 몇십 분씩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해서 쫓겨나가지를 않습니다. 최소한 자가 축사,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내 스스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하루에 2-3시간 정도 집중해서 아주 큰 소리로 그렇게 방언 기도를 했을 때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자가축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가축사된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가 일일이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현상을 그렇게 인지하지 못한다면 방언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한국교회에서 행해지는 방언은 100% 모두 귀신이 주는 그런 귀신 방언, 즉 가짜 방언이라고 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앞서 2번이나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3번째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제가 제대로 된 방언을 계속해서 했을 경우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영안이 열린 제가 직접 체험한 감정을 함으로써 제대로 된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방언 기도는 이러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방언 기도에 집중한 지 수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제가 오늘 소개할 수는 없고 제가 앞서 소개한 사례도 가급적 제외하고 영적인 사례만 발췌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인 파워가 생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오랫동안 열심히 했을 때 축사나 신유의 은사도 주어진다는 그런 보고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방언을 시작했을 때는 제 손에 막대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왼손에는 소총, 오른손에는 검이 주어지더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본 환상은 드디어 현역 군인에서 예비역으로 전역을 하게 되는데 모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모자에 계급장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 계급장, 계급이 클로즈된 데 보니까 투스타즈, 별 2개가 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아마 영적으로 볼 때 제 계급인가 봅니다. 또 어저께는 아나콘다라는 영화에 나오는 거대한 뱀보다 훨씬 더 큰 뱀 2마리가 배를 뒤집고 죽은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30cm 정도 크기의 새끼 뱀 1마리가 도망을 가니까 누군가 발로 밟아버리더라고요. 아마 가짜 방언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100% 귀신 방언이다, 가짜 방언이다, 지금은 방언이 그친 시대니까 지금 하고 있는 한국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모든 방언은 귀신 방언이다, 이런 정보에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신 방언이란 말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자신이 받은 방언이 진짜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썩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언했을 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훈련받는 데는 방언이란 이 무기보다 더 큰 무기가 사실 없습니다. 분명히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약시대도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성령님은 활동하셨고요. 본격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활동하신 시기는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은 은혜 시대, 바로 성령 시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보다도 더 성령님이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그런 성령 시대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그 성령 시대의 끝자락에 와 있고요.
사탄도 발악을 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그 믿는 성도들 중에 택한 자들까지도 그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반대로 성령님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직접 당부한 성경 말씀에 왜 그렇게 자꾸 태클을 걸면서 방언을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짜 방언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수적 퍼센테이지가 매우 낮을 줄로 압니다. 자신이 하는 방언이 기도하다가 받은 것이라면,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다가 받은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방언을 달라고,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받은 은사라면 큰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방언기도를 꾸준히 많이 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은 우리가 7년 대환란을 바로 코앞에 두고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휴고를 준비하고 있지만 휴고 신부로 낙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휴고되지 못한다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강제로 짐승의표 660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순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휴고되지 못하고 남겨진다면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순교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줄 압니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해서 영적인 파워를 축적해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름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방언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체험을 중심으로 제 감정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방언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